가장 힘든 게 뭘까? 그게 이제 혼돈이라는 겁니다. 혼돈.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어려운 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종말론.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끝이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종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이제 성경의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여러분 오늘 낮에 보셨던 누가복음 21장 또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를 총틀어 가지고 이제 종말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은 21장과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우주 종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주적 종말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 세계적 종말, 이런 표현들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종말론을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겼고, 또, 임박한 진노, 곧 종말이 올 것처럼, 불안과 위기의식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실패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 설교 이것을 우리 정확하게 들으셨다라면은 앞으로 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이제 3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종말의 기준이 뭘까를 설명했고 나타나는 징조가 어떤 징조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추후에 설명이 계속 될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 설교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이라는 게 뭔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42편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건 내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종교거든요.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냐면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디에서요?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사제를 받았고 사제 받은 다음에 누구의 백성이 됐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버리라고 하시냐면 허물어 버려라. 저 성을 허무는 게 이 성 자체가 허무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이 허물어지든 안 허물어지든 그건 상관없어요.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 성이 주후 70년경에 그 이스라엘 독립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 봐라.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처럼 허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물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성이 보여지는 현존한 성이 허물어지고 있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 안에서 있어지는 뭐가 허물어지는 거냐면 사제 받는 방법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사제 받는 방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었지만 이제는 제사장이 없이 누구나 가서 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서. 전에는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됐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고요. 전에는 이 사제를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됐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피 흘리지 않고 이제는 사제를 받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받는 방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있어지던 모든 이 방법 시스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게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끝났다고. 이것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뭐라냐면 종교적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종말. 이 종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럼 이제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죠? 무슨 종교가 필요합니까? 이게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이제 사죄의 방법의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 해요. 종교의 종말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게 하느냐? 이게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도보다가는 뭐에다 더 관심이 있냐면 우주적 종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에. 언제 끝이 날 거냐? 언제 끝이 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 끝이 있다. 저기 끝이 있다. 야 내가 끝이야. 이런 얘기에 우리는 많이 휘둘리게 되잖아요. 넘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종말에 대한 정확한 정의만 알으셔도 우리가 그런 종말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언제 뭐 내년에 2012년에 온다, 1992년에 온다. 여러분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오고 가고 할 입장도 아니고요. 온다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온다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종말이란 정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런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요. 야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곧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런 얘기에 여러분이 귀를 안 기울여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일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굳이 요한계시록을 안 들어도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속에서 종교적 종말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종말이 이루어지냐면 개인적 종말이라죠. 개인적. 각각의 사람이 육신을 벗는 그때는 개인적 종말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종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 종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죠. 이것을 가지고 우주적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누가 결국은 없어져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냐면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진멸되는 그때여야지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이 들어가야 된다 이러는데 그 숫자에도 얽매일 일도 없는 거고요. 이 날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동안에 최대한 유혹당하지 않게 자기 신앙을 무장하고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이 종말론 사상, 종말론 신앙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종말이 있다, 날짜 지정하는 사람들은요, 100% 다 가짜라는 걸 아시죠. 100% 다 가짜.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의하는 교회는 여러분들 거기는 꼭 뒤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땅에다가 재물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어디에 쌓아두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교회에 내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종말이라는 게 오늘 내일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종말은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우주적 종말에 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지는 제사 제도가 끝났고 이제 누굴 통해서 사죄를 받아요? 예수를 통해서 사죄를 받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 관한 그러한 말씀의 해석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괜히 그것을 가지고 우주 종말에다 두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유혹 많이 당합니다. 혼돈하기 시작하고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진짜 언제 천국이 오는 거야? 언제 곧 온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가서 안 되니까 뭐런 생각을 하냐면은 야, 봐도 안 돼. 해봐도 안 돼. 그러면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몇 번 속다가 보면은요,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누구를 놓치는 거냐면 예수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종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종말을. 어제 저녁에 벌써 종말 당한 사람도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영안실에 가 있어요. 오늘도 아마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안실에 가 있더라. 이미 개인적 종말은
우리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에 더 많이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이지 우주 종말에 관심을 둬서 여러분 혼돈되지 말고요. 신앙인으로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셋째 주에 걸쳐 가지고 이 종말에 관한 정의를 설명할 텐데 최소한 여러분이 좀 알고 들으시는 게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거를 알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디 계시록 강의 하는데 가겠다. 가도 소용없고요. 안 가도 소용없고 알아도 소용없고 몰라도 소용없어. 이 종말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는 그 계시록 종말론을 강의하는 거는요. 다 우주적 종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주적 종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표현을 복음성가 가사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이제 가사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우리가 이 표현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나를 자꾸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를 놓치는 거예요. 이 4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글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다윗이 자기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이 다윗을 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어느 땐 이 다윗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저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렇게 아픔을 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쫓김을 당할 수 있을까? 어느 때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미친 척하고 겨우 거기를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윗, 너 하나님 계시긴 계시는 거야?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너를 이렇게까지 남겨둘 수 있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이 시편을 볼 때는 단순하게 다윗의 입장에서만 안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누구의 심정을 지금 대변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독생자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 아버지 맞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면은 아니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아? 아버지라면 어떻게 나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까? 어떻게 아버지라면 저렇게 고난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가만히 놔둘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해할 수도 있죠. 다윗은 당연하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당신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일에 거기에 잠잠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누구의 심정이냐면은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 입장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보면서 이것은 다윗의 어떤 고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윗의 고백이 있기 이전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의 끝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한 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처음에부터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작은 집 목동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가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너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동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동으로 살아가는 이 아이가 한 나라를 다스리기는 쉬울까요? 예를 들면 목동으로 큰 아이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군사가 어떻게 되는지,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나라와 무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라고 하는 이 다윗을 쉽게 그냥 크루징을 시키는 거예요. 이 친구를 지금 어디로 데려갈 수 있게 하냐면은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냐면 골리앗 사건이잖아요. 골리앗 사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골리앗을 결국 물맷돌 하나로 죽이고 나니까 결국은 이 친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부터 왕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얘가 악기를 잘 쳤어요. 사울이 머리가 아플 때마다 악기를 켜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안 아픈 거야.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왕궁에 있으면서 뭘 배울까요? 왕의 통치 방법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해서 왕이 교류하는지, 어떻게 상황을 하는지,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결국은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드디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천천히라면 이 다윗을 보고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다윗에 대한 지지 세력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지 세력이. 최소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를 따르는 무리가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지 세력을 통해서 이 다윗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지지 세력을 안고 드디어 뭐가 됩니까?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과정에 준비시키는 것을 왕을 그냥 우연하게 왕을 만들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이런 교육의 과정, 또 어려움의 과정, 또 그런 고난을 이기는 과정,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얻죠. 그러면 결과물을 얻었다 해가지고 그냥 편안합니까? 아니죠. 도리어 이 결과물을 얻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핍박을 당합니까? 자기 정말 피부치 같은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가지고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군대에 가가지고 군인의 인원 숫자를 계수합니다. 야,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나 될까? 군인을 계수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기도 하죠. 결국은 이 다윗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준비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도전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나는 얼만큼 지금 교육받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얼만큼 훈련받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준비된 지체로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떨어지든 간에 주의 복음을 잘 전하는 좋은 하나님의 지체들,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 뜻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뜻에 각각 적재적소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은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정말 아픔을 당하는 것을 토로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게 된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누가 있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당신의 아들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를 죽여버리는 이런 문제를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 얼마나 비참할까? 당신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죽이기면 뭐랄까요? 한마디로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을 보면 여러분의 심정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이런 혹시 오해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요, 더 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유혹과 도전을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는 더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도전과 유혹에 우리가 너무 아이고 이 예수 믿어도 별로 안 되네. 잘 이 신앙이 안 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 속에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 그런 유혹과 도전 가운데 이기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 예수가 그 많은 순환과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결국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잖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일들. 그게 뭘까요? 그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일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너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이기면 부활하리라. 이긴다는 얘기는 결국 신앙을 지키면이에요. 신앙을 지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예수 믿냐? 예수 믿으면 떡을 주니 밥을 주니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회는 떡과 밥은 안 되더라도 국수는 주잖아요. 그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별 오만 가지 얘기를 다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자 여기 구원이 있어 저기 구원이 있어 이제 종말이 내일 모레 있어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 신앙을 잘 지킨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할 거니까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거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하자고요? 참으라고. 육체가 좀 힘들어도 참으라고. 나만 왜 힘드냐고 얘기하지 말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들어. 다윗도 힘들었고 우리가 믿는 예수도 저렇게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도 저렇게 십자가를 달리면서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참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라. 참고 이기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을 늘 기억하라. 하나님 정말 나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힘들지만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이겨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오늘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1절부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갈급한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께 배웠고 사람이 종일 나도록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괜히 데려갔는가 보다. 이렇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6절 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살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수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에 인하여 슬픔을 다 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러기에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면 네가 고난을 당할 것이냐? 라고 유혹하고 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 자, 왜 이런 비방이 올까요? 우리 보고 왜 야, 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라고 왜 비방이 올까요? 비방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는다면 누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상관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사단은 더 많은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서 뭘 할 거냐? 하나님 믿었는데 뭐 할 거냐? 너 배반만 당했잖아. 너 사람들로 하는 실망만 당했잖아.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유혹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낸 저 독생자를 기억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도전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신앙인으로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좌절하지 마세요.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여러분 외마디 비명을 지르지 마세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당한다고요?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그런 고난을 다 당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다 당하고 있다고.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다만 그들은 대안이 없지만 여러분과 나는 그래도 대책이 있다는 대책이. 결국은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활할 때까지 여러분 이겨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당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이기셨던 것처럼 다윗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도 꼭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